제목은 왜 찬송을 해야 하는가? 왜 찬송을 해야 하는가를 갖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입술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찬송으로 보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에서 찬송만큼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통해서 친히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경배 드리기 전에 준비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세상에 물들어 있던 모든 찌꺼기를 찬송으로 정결케 해 주십니다. 찬송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왕관을 받고 그 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해 드릴 때 우리가 적은 무리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우리 머리에 염두에 두고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거든요.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전 성도가 2000년 동안 구원받은 그 많은 성도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경배를 드릴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우리가 경배드리면서 그런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볼 수 없는 오케스트라가 될 것입니다. 시편 71편 22절에서는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한 솔터리로 주를 찬양하리니 곧 주의 진리로 찬양하리이다. 오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여 내가 하프로 주께 노래하리이다. 다윗 왕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악기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대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군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3년 동안 내내 군가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군인의 위상을 높이며 국가의 충성심을 바라게 하고 또 전우들 스스로 한데에 묶는 결속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100m만 가고 50m만 가더라도 열을 지어서 군가를 부르고는 가곤 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그 해병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만 가더라도 어제 그냥 가는 게 없어요. 무조건 열 줄 서서 군가로 부르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찌든 마음을 성도들이 한데 모여 하나님께 찬송하며 마귀를 대적하며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찬송을 하다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담대한 이 군사의 정신이 배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걸을 때나 또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의 입술에 찬송가가 그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산책을 할 때에도 자기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어디를 가더라도 찬송을 하며 깨어있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찬송은 그리스도인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서 찬양을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찬송을 통하여 성도들도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군가처럼 성도들을 하나로 묶기도 하고 지친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도 하며 사탄의 세력을 파괴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고난 중에 찬송은 하늘 보좌를 감동시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은 암몬과 모압 자손과 에돔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찬양대로 구성해 주님께 찬양을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를 찬양하라.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그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적군이 협력하여 이 모압과 암몬 자손과 또 세 파트가 함께 뭉쳐서 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들어오는데 여호사밧은 군인이 없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최고의 목적은 찬양을 하게 했던 것이에요. 찬양. 자, 협력하여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군사가 약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부족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래도 여호사밧에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세라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 여호사밧 왕은 그런 아세라라 그러면은 지금 이 강단에 제단에 이 나무 심어놓은 이런 거거든요. 이 카톨릭에 가면은 마리아 상에 서 있으면 마리아 주위를 나무로 울타리를 둘러놓은 것이 그것이 아세라거든요. 아세라를 다 치워버린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피해 나와서 세일산에서 거할 때 자기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술을 취하게 해서 간음을 해서 낳은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이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암몬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을 침공하기를 원치 않으셨다.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 모압과 암몬 자손을 세일산을 하나님께서 치지 말라고 하셔서 치지 않고 올라왔던 것이죠. 그 올라왔던 그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돌이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말씀드리기를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갚는지 보소서. 그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주의 소유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왔나이다. 역대하 20장 10절에서는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유다와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주 앞에서 다 서 있던 거예요. 주 앞에 섰더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스카라의 아들 야실에게 임하여 말하기를 온 유다와 너희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 여호사밧 왕아 너희는 경청하라.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을 할 수 없으니까 야실을 선제를 통해서 말을 하게 한 것이에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너희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는 싸움에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느니라. 내일 너희는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베랑을 따라 올라올 것이요. 너희가 여루엘 광야 시내 끝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라. 너희는 이 싸움에서 싸울 필요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다고 지금 하십니다.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전열을 가다듬고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며 그들을 향하여 나가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조그마한 군사들을 앞으로 나가라. 자, 이는 주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사밧이 그의 얼굴을 땅에다 대고 절하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도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코핫 자손과 코라 자손에 속한 레위인들은 서서 큰 소리로 지금 이 코라 자손과 코라 자손은 코핫 자손과 코라 자손은 이 금덩어리를 숨기고 바빌론 옷 두 벌을 숨게 하고 죽었던 그 코라의 자손들이거든요. 그 레위인들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더라. 이렇게 적군들이 들어오는데 여호사밧 군대는 싸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것입니다. 적은 군인, 그 중에서도 적은 군인들을 선출을 해서 백성 앞에 지나갈 때 거룩함에 또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더라. 어떻게 이길 수가 없으니까 온통 그 적은 군대가 나가는데 군대 앞에서 다 백성들이 나와서 찬양으로 지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양으로. 자,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하자
주께서 복병을 두시어 유다를 치러 오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의 거민들을 완전히 죽이고 멸해버린 것입니다. 누가 전쟁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몇 사람의 군인들을 선택을 해서 그 많은 적들을 패배를 시킬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찬양의 능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적들을 완전히 제거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은 전쟁의 승리의 무기이자 영적 군사들의 승리의 군가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사울 왕이 악령이 들렸을 때 하프를 타며 찬송을 하며 악령이 물러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면 다윗이 하프를 들고 그의 손으로 하프를 탔으니 그렇게 하면 사울이 힘을 얻고 나았으며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하프를 타면은 이 악령이 사울에게서 나갔던 것이죠. 이렇게 찬송에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있는 것입니다. 찬송은 마귀들이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드높이며 마귀들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찬송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바울과 일행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거리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려고 나가서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점을 쳐줌으로써 자기 주인들에게 상당한 수익을 얻어주더라. 그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외쳐 말하기를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이 마귀가 지금 벌써 이 악령 들린 사람이 벌써 아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을 마귀도 믿고 떤다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떠는 것도 없어요. 마귀는 믿고 떠는데 하나님의 종들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신다고 하더라. 이 점치는 소녀는 그 안에 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마귀의 지시를 받고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바울의 일행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동네에도 천안 동네에도 이 악령에 이 점령된 사람들, 뭐 신접하는 여인, 어린 도령, 처녀 도령, 이런 것이 이 간판이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 이 간판이 밖에 나가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전부 다 악령에게 지배된 사람들이요. 이것을 바울이 악령을 그 처녀에게 쫓아내니까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동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은 구원의 길,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 날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데 계속 이 악령 들린 처녀가 계속 와서 바울을 자꾸 하니까 바울이 하다 보다가 안타까우니까 명령을 한 것이죠. 18절에서는 그 소녀가 여러 날을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 그의 영을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고 말하니 그 즉시 나오더라. 그 소녀가 주인들을 보니 주인들이 자기들의 수입이 희망이 없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시장터에 있는 관원들 앞으로 끌고 가서 행정관들에게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우리 성읍을 심히 소란케 하며 우리 로마 사람들로서는 행해서도 안 되며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관습을 전하고 있나이다. 자, 무리가 일제히 그들을 반대하고 일어서니 그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버리고 때리라고 명령을 하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많이 때린 후에 감옥에 집어넣고 차고로 그들의 발을 채우더라. 바울은 어떤 소녀가 악령에게 사로잡혀 점을 쳐주는 것을 보고 몹시 안타까워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했기에
그 소녀를 관장하고 있는 마귀가 그 소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점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을 벌지 못하게 되자 바울과 일행을 끌고 가서 행정관들에게 고소를 하고 매를 때리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은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지녔느니라고 했어요. 표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뭐 구원받은 표가 있다는데 그 표가 아니고 매를 한 번 맞는데 40대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면 195대를 맞은 엉덩이가 얼마나 시커매졌겠어요. 매를 우리도 군대에서 매를 빠따를 많이 맞았지만 한 번 맞고 나면 엉덩이가 터져가지고 그게 오래 가거든요. 근데 200대를 맞고 나니까 엉덩이가 시커매져갖고 표를 지닌 거예요. 표. 자, 바울은 그 표가 엉덩이에 그 매맞는 표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욕설만 들어도 기분이 나쁜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렇게도 많은 매를 맞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많은 매를 맞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않고 전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를 들어서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면서 매를 39대만 맞아도 2번 다시 거리 설교에 못 나올 거예요. 그 정도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렇게 맞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한 것이죠. 얼마나 참 대단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는 한밤중에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니 제수들이 듣더라.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지반이 흔들리고 모든 문이 열리며 각 사람에게 채워졌던 사실이 풀려지더라.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러한 대화를 한다면, 이러한 말을 해준다면 그 사람들이 웃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불렀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성도들입니다.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찬송을 하니 간수들이 듣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도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모든 문이 즉시 열리며 사람들에게 채워졌던 사슬들이 풀려졌다고 하십니다. 그 안에 있던 바울의 일행이 문이 열리고 또 발에 채워졌던 착오가 다 풀렸기에 얼마든지 감옥 밖으로 나갈 수도 있었지만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간수들은 제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죽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간수가 감옥을 잘 지키지 못하고 제수들이 다 도망을 하면 간수들도 잘못하면 그때 당시에는 죽음을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간수가 이 제수들이 다 나간 줄 알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하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네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다 여기 있노라. 그가 등불을 요청한 후 달려들어가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더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일행들이 지하 감옥에서 찬송을 하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수갑과 족쇄가 풀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낙심할 때 또 기도할 수 있고 또 즐거울 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성도의 크나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즐거워야만이 찬양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찬양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들은 하나하나 기억한다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03편을 읽다 보면 너무 감동을 받는 이 글이 많이 나옵니다.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너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며 자애와 온유한 자비들로 내게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들로 내 입을 흡족해 하시니 내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주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그는 항상 꾸짖지 아니하실 것이며 분노로 영원히 품지 아니하실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비로우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죄에 대한 대가의 징벌을 내리신다면 이 세상에는 불구자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사람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하며 원망만 합니다. 그들에게 찬양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양을 할 수 있는 성도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징계가 없는 상황에서도 더욱더 많은 찬양의 여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집에서나 어디를 가더라도 성도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성도만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찬양을 해야 하는가? 두 번째, 선생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오늘 본문 30절에서는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 이 질문은 인간이 자기 본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넘쳐날 텐데 이러한 질문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한 질문 중에서 가장 잘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해야 하는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놓고도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질문을 해야 하는데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구원받은 척 하면서 이러한 순수한 질문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 땅에서 입으로 호흡하고 사는 모든 동물은 죽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변화된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가 휴거될 때까지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변화된 몸을 입은 사람은 이 땅에서 공기가 있든 없든 한번 변화를 받아버리면 공기가 있든 없든 우리 우주에 나갈 때에도 산소통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변화가 되어버리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공기가 없는 우주를 여행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몸을 입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수의 질문에도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이까? 얼마나 순수합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빙빙 꼬여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어떤 과식으로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찬양을 하고 있는데 지진이 나서 이 수갑과 족쇄가 풀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무서운 실체를 알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 간수가.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솔직한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족에서 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면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족에서 한 사람만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다면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죠. 자,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적으로 오시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본 순간 사람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동정녀 마리아를 선택을 해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면 다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 제거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셔야만이 그 피의 대가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죄를 누군가가 용서를 해 주셔야 하는데 그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세월을 살면서 인간의 모든 근심, 걱정, 또 아픔, 배고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고통을 직접 하나님께서 겪어보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개미를 이 항아리에다 키운다면 우리가 개미가 얼마나 아프고 괴로움이 뭔지 슬픔이 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개미가 되어 보고 나야 그 아픈 것도 알고 슬픈 것도 알고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겪어봐야만이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줄도 알고 다 겪어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도 겪어보았던 인간의 생사고락을 다 느껴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분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었던 죄도 다 용서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기의 죄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을 해야 합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 또 앞으로도 지을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구나.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죄인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첫째 조건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 자백하고 또 참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영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선생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는 답이 되는 것입니다. 정답. 그래서 이 한 가정에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면 그 가정은 점차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그래서 한 사람의 임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니 생활이 틀려지는 거예요. 생활이. 그래서 어떻게 저 하나님 믿더니 저렇게 생활이 틀리고 점점 깨끗한 생활로 가고 온 가족이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이 이보다 더 잘한 일이 뭐 있겠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다 알고 하나님 명령이 다 알고 암송한다 해도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살았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혼을 이겨오는 것이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가정은 참 교회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이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이 귀감이 된다고 이 말들을 하더라고요. 귀감이다.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아이들이나 딸들이나 사이들이나 모두가 다 손자 손녀 것이 다 이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 나오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축복받았다고 막 그러고 정말 하나님 믿고 가장 축복받은 가정이죠. 그보다 더 축복받은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그런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정이 주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은 성도가 나오면은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 받기 전까지 기도하고 또 바르게 말씀 전하고 하다 보면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을 가서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서 나와서 왜 나한테 그런 소리를 안 해줬냐고, 니만 구원받고 나한테는 그런 이야기 안 했냐고 하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 않냐고, 안 들었지 않냐고. 우리가 변명이라도 하지만은 우리가 전하지도 못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무서운 지옥에서 벌레 형상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백보자씩, 우리가 심판하고 있는데, 심판자인데 우리에게, 나에게 왜 한 가족이면서도 전해주지 않았냐고 말하면 무슨 원망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전파해야 되는 것이 이 목적입니다. 우리 젊은 형제들도 우리가 거리 설교하고 이럴 때도 최소한도 거리 설교 원고 하나 정도는 외워서 우리가 거리 설교도 아주 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안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 거리 설교도 하고 구령도 하고 혼들을 이겨와 보면은 확실히 틀려요. 이것이 구령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구나,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정적으로 참 이 복음을, 바울이 매를 195대를 맞고도 참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핍박을 받든지 어쩌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든지 믿을 수 없다든지 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셨기에 그의 피로, 그의 피의 대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린아이처럼 믿을 수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처럼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보고는 그 답을 하기도 전에 밖으로 나가버린다면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온전히 믿지를 못하고 의심을 한다면, 또 머리로만 믿고 마음으로 믿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5절을 잠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 누가복음 8장 5절에서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밟히기도 하고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는 바위에 떨어지니 새끼가 없으므로 싹이 나자마자 말라버렸더라.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가시가 그것과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리더라.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싹이 나와서 100배의 열매를 받더라 하시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외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다 라고 하시죠. 길가에 떨어진 씨, 길가에 떨어지신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기 전에 새가 와서 낚아채버린 거예요. 마귀가 와서 낚아채버린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위에, 돌짝밭에 뿌려진 바위에 떨어지니 습기가 없으므로 싹이 우비 틀라고 하다가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지금 많은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은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마음으로 믿지를 못하고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믿었다. 그거 알아. 그 정도 지식은 네가 알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지금 이 과에 속하는 거예요. 바위에. 지금 4번 나오는데 2번까지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2번째는 바위에 떨어지는 것은 음이 나자마자 날라고 했는데 못 받은 거예요. 지식적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믿지 말고 마음으로 그랬었구나. 이 지식적으로 믿는 것은 안 된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수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금 지식적으로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나가면은 크리스마스 한 번만 지나면은 다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로 보혈로,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지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는
그래도 우문나고 싹이 나요. 그러나 다른 잡풀 때문에 자라지는 못해요.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오고 그냥 그래 알았어.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런 교인이에요. 그러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면 이 좋은 옥토에 뿌려진 구원을 정확하게 받는 사람.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 강도 중에서 한 강도가 잠깐 사이에 구원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는 그때 매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주를 욕하며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니 다른 행악자가 대받아 꾸짖어 말하기를 우리는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없다. 그러고 가서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면 벌써 이 사람은 주여 그러면 하나님이여 벌써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해요. 진실로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요. 이 한 강도가 주여 그러면 하나님이여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여 벌써 주여 그러면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강도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쉽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죠? 마음으로 지식적으로 머리로 믿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자, 이렇게 두 강도 중에서 한 강도는 자기의 솔직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고 낙원으로 간 것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찬양을 해야 하는가? 세 번째,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어떤 사람이 주를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다.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온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일은 국가의 권력으로나 위협으로나 또 불가능합니다. 군대의 힘으로도 불가능하며 어떤 누구도 구원받은 성도가 찬양을 하는데 하지 말라고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거듭난 성도만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는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도 우리의 입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흥얼흥얼하는 입술에도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드높여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이 입에서 나와요. 어떤 때는 휘파람으로 찬양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주님의 독특한 백성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교인들은 이 호칭을 받을 수 없으며 그들의 찬송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수많은 교회들에서 찬양하는 것은 찬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통 CCM을 찬송하고 있는 그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혼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듣기는 너무 감미롭고 부드럽고 좋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만 감동을 받게 해서 혼을 음악에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CCM 찬송 같은데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 혼을 빼버리는 정도로 그렇게 몰입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CCM이 가요계의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과 틀린 점이 무엇이 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혼을 자극해서 혼을 즐겁게 하는 노래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CCM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빌미로 삼아서 하는 찬송은 철저하게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러한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명목으로 교인들을 찬송을 하게 하고 또 찬송가를 불러서 마음을 흥분케 하고 음악회를 열어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자기 교회에서 떠나지 않도록 묶어두는 것을 이 CCM 찬송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샘 찬송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위안을 삼으려고 찬양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도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 14절에서는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우리가 우리 입술로 찬양의 제물을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은 사실로 인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들이 작은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건면하며 너희 마음속에 은혜로 주께 노래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면서 서로 간에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은혜를 주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사실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이런 점을 알고 있기에 예배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달력의 주인공이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이 만들어 놓은 곡이 1000곡도 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입술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의 제물을 계속해서 드려야 합니다.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도 찬송 소리가 계속 들리게 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송 소리가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말씀으로 찬송가를 작사 작곡할 수만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찬송가를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식 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만 나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